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영상 뒤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번에 제가 이제 4군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영상 틀어주세요. 태국의 사진은 그 신학생들하고 자담회하는 그 부분만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사실 태국의 신학교 하루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 실습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고, 특별히 그 분선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분도 선교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도저히 지금 태국의 형편으로는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버겁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손 목사님은 파송 선교사니까 협력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파송 선교사를 내보낸다는 게 도대체 자기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36년 오래 목회를 했는데 딱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선교사 사례비를 못 줬거나 걸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선교사들에게 사례비가 지급되지 못해, 선교비가 지급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저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함께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 나도록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이제 한 2주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태국에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미얀마로 가는데, 목요일 날 함께 신학생들하고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4시에 이제 방콕으로 가서 이평환 선교사와 거기서 만나서 이제 미얀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달빛이 얼마나 고요하게 흐릅니까? 근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사모님들이 제가 치앙마이 온다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뜻밖의 와가지고 같이 3박 4일을 지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공항을 나가니까 같이 나가는데 제가 차 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모인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새벽 4시에 뭐 좋은 관광을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곳에 여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새벽길을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광기라고 표현을 시에 순화를 시켰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수천리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넘나드는 이들은 누군가? 도대체 예수 이름은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6시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내려가서 이평환 선교사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방콕에서 자고 아침에 저를 만나서 이제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만달레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만달레이 현장 사진들인데요. 좀 한번 더 넘겨보세요. 사진 더 넘겨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달레이에서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삐눌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한 1시간 반을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휴양지입니다. 저기가 시원한 지역이에요. 미얀마 전역은 너무너무 공기가 탁하고 이 흙먼지 때문에 호흡하기가, 제가 하룻밤을 만다히 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거기 아마 왕궁 사진들을 몇 개 올려놨을 텐데 그냥 사진을 아침에 찍어도 희뿌연한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삐눌리는 올라가니까 마치 필리핀의 바기오 같은, 그래서 약간 이제 고산 지역인데 그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이 지금 왜 지금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미얀마의 딱 중부, 딱 지도를 접으면 딱 중부 지역인데 원래 이평안 선교사 사역이 미얀마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그래서 북부는 뭐냐면 중국의 쿤밍, 운남성하고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가 통한 거죠. 그래서 이평안 선교사나 노무현 선교사는 중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역을 동남아에서 이 여권 비자 문제 때문에 어디 정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미얀마는 내전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히 나시오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나시오를 갔었는데 그 나시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주로 이 내전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찍은 사진 찍고 하고도 나왔던 조금 더 돌려보죠. 이거는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미얀마 목회자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내전으로 부모를 잃었거나 또 그 지역이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어가지고 마약이 심각한 지역들이에요.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얀마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이제 마약이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마약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죽거나 망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거의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고 또 저 지역의 아이들은 이 먹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평안 선교사가 함께 저 아이들을 생활을 하죠. 근데 미얀마는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수철길을 편도 한 3,500에서 4,000km 정도 되는 데를 이평안 선교사가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평안 선교사 같이 움직이자 하면 제가 겁을 먹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제가 별명이 뭐냐면 돌쇠거든요.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강이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 스케줄을 싹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태국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한 이틀 쉬고 그러고 나오려고 계획을 짰는데 미얀마로 스케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평안 선교사하고 길을 났으면 저는 반 죽어야 될 이제 각오를 하고 사실 떠납니다. 네. 본인은 사실은 평소에 저 지역을 가면 말레이시아에서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양곤이 미얀마 수도거든요. 양곤에 내려가지고 저 삐눌리까지 가려면 또 비행기를 국내선 타니까 돈이 드니까 양곤에서 밤 7시에 버스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버스로 이동을 한 거예요. 본인은 버스에 잠을 자는 거죠. 이거를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좀 한국어를 가르쳐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듣고 앉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제법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날마다 이제 노무현 선교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또 모든 뭐 예배나 사역자 모임이나 사역 컨트롤을 말레이시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마지막 주는 들어와서 이평안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거기서 성례전을 하고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작년에 그 나시오라는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중간 지역으로 지금 왔는데 저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한 열 몇 명이. 저 집이 뭐냐면 그 전체 지역이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창고,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저장하는 창고를 작년에 갑자기 이제 이평안 선교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우리가 아마 영상으로 아마 본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있는 그 유전도사라고. 이제 그분 와이프가 남편 중풍 맞아 있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38밖에 안 돼요. 트럭에다가 아이들을 다 싣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트럭이에요. 트럭을 싣고 3, 4일을 산길을 넘어가지고 이제 내전을 피해서 그 아이들을 한 열 몇 명을 태워가지고 산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저곳에 몇 년 전에 이평원 선교사가 여기저기서 해서 한 3, 4천 평의 3천 평 정도의 땅을 구입한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던 땅이 바로 그거예요. 구입을 해놓고 거기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옥수수 창고를 빌린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옥수수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서 지금 14명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가서는 그쪽에 목회자들 몇 사람이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 조금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집이 지금 이제 옥수수밭 주인이 올 봄에 집을 비워달라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본 땅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구글 지도로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한 상황인데 저기에다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저 미루나무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7월이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 우기가 오면 그냥 물동이로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사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 헌금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것은 목사님 보세요 이제 이런, 저도 이제 가서 이 구체적인 내막을 제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제 산 쪽인데 삐어린의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나 시내가 가까운 곳이에요. 조금 내려가면 큰 도로가 있고 도로 맞은편에 이제 다운타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주변에는 지금 이 산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옷막을 치고 누가 사냐면 지금 내전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내전을 피해 내려온 난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사진 한번 더 넘겨보세요. 더 넘기세요. 아니 이건 말고. 이건 지금 싱가포르 사진인데요. 싱가포르 사진 말고 앞으로 돌려보세요. 거기를 가니까 이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네, 이 집에 지금 두 자매가 쌍둥이에요. 두 자매가 쌍둥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거든요. 북부에서 내려오는 쌍둥이인데 두 자매 다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들이 5명이 있어요. 남자들은 없어요. 뒤에 서 있는 분이 이제 아이 하나 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니까 참 오늘 이 현대 21세기에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다시피 집이라고 해봤자 뭐 거의 집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수산나 자매가, 수산 전사가 목사님 성도 집인데 잠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딴 사진이고요. 이건 딴 사진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웬 나이들이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이평원 선교사가 목사님 기가 막힌 거는 두 자매가 이제 20살인 거예요. 저 아이들이 20살 자매인데 두 자매가 다 성폭행으로 계속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대여섯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낳냐 그러니까 풀속해서 난다는 거죠. 이게 이 미얀마 지역의 지금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의 땅 위에 이제 땅을 이렇게 돌봐주는 조건으로 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뭐 하여튼 자재도 아니잖아요. 저런 거 이제 찌꺼기 갖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밥을 끓여 먹는 건지. 그러면서 수산노 전사 가면서 계란 한 판을 사고 이제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 봐보세요. 아이들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인가 5명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두 자매가 다 나이 20살밖에 안 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참 비참한 현실이 아직도 이렇게 지구상에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를 저 동네에 이제 저런 비슷한 집에 사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땅 주인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땅 주인이 자기들은 저기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인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 예배마저도 이제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평화 성경에서 보고 그냥 포장을 사다가 저 땅에다 쳐라 그랬더니 쳐놓으면 다 훔쳐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배 공간을 돌아봐도 할 만한, 너무 이게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어야 되고 6월 전에, 그러니까 7월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떠도는 이들에게 복음자를 제공하는 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나는 그것만큼 값진 인생 없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떠도는 이들에게 복음자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뭔가요?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에게 그것 말해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는 중에 뭐냐면, 과연 목사라는 직업은 뭘까? 교회는 뭘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끼리 화려한 사운드의 노래를 하는 것이 예배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마마 말했을 겁니다. 내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부서졌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거듭난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모임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6월 달이면 좀 아프리카를 갈 계획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월 달이면 또 우리가 선교돼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들어옵니다. 제가 돌아와서 지금 2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그래서 이성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 사람 계산이 뭐 명확하지는 않죠. 한 1,000만 원 정도면 일단 집어넘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근데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아, 집을 지려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지. 기반시설을 모르고 집을 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근데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다가 태양열도 본인이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완전 돌쇠다. 맨날 내가 돌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험악한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참 감사하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철길 달려가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세대가 내가 볼 때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뭐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겠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1,000만 원을 예산을 한다면 제가 200만 원을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땅에 떠도는 이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만일에 모자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 시작하면 한 달 아니면 끝날 겁니다. 그래요. 거기야 뭐 더운 나라기 때문에 뭐 저기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마무리가 되면 뭐 우리가 헌금해달 이런 말은 안 해도 마무리되면 목사님 오셔서 중공 입당 예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왔는데, 본인에게는 제가 아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약속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누누하게, 그러나 저는 제 감정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평안 선교사는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저는 헛된 제가 약속을 하거나 감정에 들떠서 일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거기에 제가 민감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성경을 생각할 때 항상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은 고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구약 사상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묶인 자, 귀신에게 눌렸던 낮은 곳을 갔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나의 자아나 나의 욕망을 부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새벽을 오고 가면서 또 삐눌린에서도 아침 8시 비행기가 이제 방콕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2시간을 이제 새벽에 와야 되는데 뭐 늘 3시, 2시, 3시 일어나야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체력이 사실 너무 바닥이 나가지고 너무나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토일은 아무 말을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체력을 아끼고 오늘 주일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고 가면서 삐누리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까 달빛이 얼마나 영롱하게 흐르는지, 참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지만 하늘의 별빛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교지로 오고 가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시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 새벽 달빛이 고요히 흐르는 시간, 우리는 낯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차에 몸을 싣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전도등 불빛 아래 우리의 심장 소리는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나 이미 어미가 되고 성씨 하나 같지 않으나 형제가 된 사람들, 낫지 않는 이들을 가슴으로 품어 기르며 그들은 매일 사랑 어린 고뇌로 자신의 삶을 엮어갑니다.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눈 적 없는 예수.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차에서. 선교사님들,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시던가요? 같은 식탁에 앉아보셨나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어떤 형상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아니고 물질로 동참하는 여러분, 또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양도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님들 이번에 보면서 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 앞에 심장이 뛰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거룩한 광기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제가 원래 거룩한 미치광이 되어 원래 그렇게 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광기로 순환을 시킨 내용입니다. 태국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미얀마의 메마른 거리 위에서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낯선 풍경 속에서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이 지나면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환히 빛날 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신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자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너무 자아도취에 많이 도취되어 있거든요. 정말 저는 참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베푼 선한 손길을 기억해 주는 이이 없어도 오늘 또 복음의 발걸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선교지의 흙먼지 묻은 발등이로 하늘의 위로가 새벽 이슬처럼 내려앉고 창문 너머 영롱한 새벽별이 이들의 소망이 되어 노래합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 보상해 주는 이 없어도 허전한 등뒤로 길게 드리워진 천국의 찬란한 그림자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에서 14일, 근데 특별히 3월 2일 날, 아니 3월, 제가 날짜를 써니까 지워서 다 해놨네요. 치앙마이에서 새벽에 차를 타고 가면서 하고 삐눌레에서 제가 돌아오던 날 새벽에 별들을 보면서 이 글들을 제가 메모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 속에 투영된 것은 선교사님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의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투영시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놨더니 우리 두 청년들이 제게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아 실현과 제 인생은 죽고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작년 8월 선교지를 직접 다녀오고 느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멈추면 세상을 살아갈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는 것과 같구나.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제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의 영의 양식을 늘 따뜻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늘 기도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빈이가 보내왔어요. 또 한 사람, 늦은 시간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같이 선교를 가실 때에 동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번 여정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각지를 살피며 그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비록 한국에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알아주시는 발걸음 정말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의 일정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이가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멋진 친구들이야. 제가 선교지를 가면 늘 잘하는 찬송이 있는데 순례자의 노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첫째는 제 안일함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자꾸. 선교지를 감으로써 늘 자신을 비워놓고 떠남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를 돌아본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더 크게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GDP는 그 나라의 선교사 숫자와 맞먹습니다. 선교사 수가 줄어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수준은 낮아질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땅은 흑암과 캄캄함을 덮여서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에 묶이고 또한 유리방황하면서 사람은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항상 내가 누군가, 잘못하면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내 자아 좀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 속스러운 나의 인간의 모습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순례자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순례자의 노래를 많이 하는데,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3절 같이 합시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널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자아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가 원하는 거,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의 자아 실현의 현장이 되고 성도들의 자아 현장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후배를 만났어요. 아까 지금 말레이시아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 사람들이 대학 때 이제 제가 이 프리셉트를 지도를 해줬어요. 벌써 이제 이 사진 말고요. 이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김병진 선교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인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이 사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지워드립니다. 프리셉트를 지도를 해줬는데 어느 시점에 저보고 또 동아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제가 다락방 할 때여가지고 다락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다락방을 접하게 되고 훈련들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저를 만났더니 2011년도에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 탈퇴한 걸 알고 여러 번 제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꼭 선배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동남아 쪽에 올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죠. 제가 이제 가는 스케줄을 미리 다 연락을 했죠. 했더니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일정을 좀 당겨놓고 싱가포르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중국에 원래 중국의 선교사를 갔다가 한번 추방을 받고 말레이시아에 와서 3번을 추방을 받았는데 3번 추방을 받고 나니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플로이 가서 몇 년 공부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던 중에 자기가 칠병리의 기적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병진아, 지금까지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네가 갔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려.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묵상을 하고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랬대. 하나님, 저는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1억 2천이 있어야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가지,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이제 자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내한테 잘 안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전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지시하고 부르신 대로 왔다면 이제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가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냐. 지금 당장 1억 2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더니 그 안에 가만 듣더니 넥적이 전화를 걸더니 몇 시간 만에 1억 2천이 돈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논리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10몇 명이 목사님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훈련들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라.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 그런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내 전화번호 줘라. 목사님 찾아오면 목사님이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런저런 이제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들 왜 자꾸 교회가 대형화돼 가면서 이러는지, 목사인 나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성도들을 모아놓고 배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산다면 세상 가서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 끝나고 내보내, 목사님, 그런데 이평환 선교사, 솔직히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이평환 선교사를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할 줄 한마디도 안 꺼내네요. 그래요. 그건 내가 꺼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이평환 선교사.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 협회 이제 공식으로 총회 파송받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다 선교사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한다. 신천지가 만일에 신천지 목사가 왔으면 우리도 똑같지 않지 않겠냐. 암만 그들이 탈탈하겠다, 이렇게 탈퇴했다 할지라도 그건 세월이 가야 된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평환 선교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김 선교사, 나를 믿지? 믿습니다. 목사님 다락방 안에 있어서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나에 대해서 정 목사님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고 우리의 스승입니다라고 두 부부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소개한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노묘선 선교사는 지금 딱 내하고 31년이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전공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사 가기 위해서. 그게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50이 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교 사역에 인생을 걸고 뛰어온다. 어느 날 10년 지나니까 그야말로 돌쇠 같은 남자 하나 데리고 왔더니 내보고, 목사님 결혼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사람이 지금 이선교사다. 그럼 난 돌쇠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선교사는 지금 20년이 넘었다 내하고. 물론 사람이 긴 시간들을 오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전 다 본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가는 것이냐, 자기 자신하고 저기 했다면 일단 내가 못 견딘다. 그런 관계는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자기 속에는 거룩한 부르심에 열정도 없는데 목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굳이 잘 봐달라, 선교사 협회에서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세월이 증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말 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우리 이제 이선교사 부부 동행을 하면서 다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30년, 20대, 20살이 딱 먹었을 때 그 고백을 한 고백이 50대가 와서까지도 변함이 없이 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맞죠? 안 쉽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최근에 이제 이들이 미얀마 사역을 가면 내가 눈물이 몇 번 났어요. 한 번은 노면성에서 카톡이 왔어요, 내한테. 그래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쿠알라룸푸 공항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20분 후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조금 이따 목사님 비행기 놓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놓쳤는데 아직 비행기 시간 남아있는데 그랬더니 이 싸구려 비행기를 타면 20분 전에 출발 20분 전에 보딩을 완벽하게 끝내는데 그때 탑승을 못하면 크로스 딱 시켜버리면 짐도 못 찾는 거예요. 짐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를 놓쳤어. 앞만 열어달라도 안 열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집에 들어가면 다시 택시 타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오늘 공항에서 노숙할 겁니다. 어떻게 노숙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길에서 공항에서 노숙하는 법을 알아. 그래서 야, 넌 그래도 여자잖아. 여자가 어떻게 길에서 이 공항에서 노숙해 그랬더니 공항 안에 어떤 곳에서 노숙한 거 다 압니다.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는 택시, 또 내일 아침에 타고 나온 택시, 또 물론 비행기표는 비행기표가 날아가 버렸어. 다시 비행기표 끊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처럼 그야말로 바람이 많으면 풍찬 노숙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떻든 간에 노숙을 하면서 이들이 저 영혼들이 누군데, 저 영혼들이 솔직히 그 많은 수고를 하고 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 키워서 신학교 보내놓고 하니까 어딜 다 나갔대, 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성교사 키워놓을수록 나간다는 거는 평생 경험해서 산다, 그거. 그게 목회자의 인생이다. 근데 힘들다는 거야. 그거 힘들면 목회 그만둬야 돼.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길을 오고 가면서 저들의 영혼을 품고 아비 노릇, 어미 노릇을 하잖아요. 저들하고 피를 나눴습니까? 무슨 살을 나눴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저도 목사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 나게 내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안일해진 내 자신, 또 늘 내 자아나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속스러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돼서 저는 선교제를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병원 선교사하고 20년 지나오니까 이 사람이 일을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늘 피하고 싶어서 때로는 많이 피해버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20년 넘게 또 노선교사는 한국에서 이제 학 졸업하고 중국의 북경대학 가서 공부하면서도 제가 중국을 가서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 달려와서 통역을 해주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트랜짓 해야 될 때 공항에 마중을 나오고 또 내 안내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20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이 넘을 때까지 함께 왔어요.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저들의 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50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50이 넘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먼 길을 가고, 복음 때문에 풍찬 노숙을 하고, 복음 때문에 험한 음식을 먹고, 복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영혼을 세우고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보낸 눈물과 또 눈물 어린 헌금을 가지고 저들은 오고 가고 먹고 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돌아오면서 제게 있는 1불짜리까지 다,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올 때는, 기차가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올 때는 공항에서 1불도 안 남기고 다 주고 왔어요. 1불도 없이. 물론 뭐 공항에서 뭐 카드 쓰면 됩니다만, 미얀마는 가니까 카드도 안 돼요. 카드도 안 되고, 음식값이고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싱가포르보다 더 비싸요. 거기가. 달러도 돈도 딱 미얀마 돈에 US 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참 어려운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들어가가지고는 이병헌 총리가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트럭 태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트럭 가지고 돌아다녔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전에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열매들이 보이고 50이 넘어오니까 이제 주변에 열매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눈물과 헌신으로, 눈물의 헌신으로 뿌렸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계 곳곳에서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뭡니까? 저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엘리트, 서밋 이런 것에 현혹이 돼 있더라고요. 성경은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서밋을 찾아갔거나 엘리트를 찾아간 적이 없어. 병든 자, 죄에 묶인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항상 예수님도 가셨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뭡니까? 진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죄에 묶여서 죄의 고통으로 가난과 질고와 또한 이제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삶, 적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 안팎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서밋 되는 사람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엘리트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돌아보는 거룩한 아바드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뭘 남겨놓을까요? 저는 이 땅에 앞으로 교회에 건물 남겨놓으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 싸움밖에 안 나요, 교회에. 1세대 목사들 떠나고 난다 싸움 나는 거예요. 뭘 남겨놔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을 남겨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스쳐가는 곳에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스쳐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어떤 자리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운드를 노래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한 자들, 정말 나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땅에 남겨져야 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아가 자꾸 내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곳에, 선교도 누가 알아주는 곳에, 누가 인정하는 곳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등 뒤는요 서늘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서늘한 그림자 뒤로 찬란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무슨 성도들이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후배 목사가 고백한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여운이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사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각인된 후배인데 굉장히 신실했어요. 근데 역시 보니까 영향 있게 사역을 참 잘해요.
근데 역시 그런 본질에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이 선교 목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이 먹은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성교사 보고 이런 말을 했어. 이성교사, 이 70 먹은 할매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런데 아직도 너의 선교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옛날에는 너의 그런 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늘 피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고맙다. 제가 거기서 아까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러니까 일제히 깜짝 놀라 그러고 다 소리를 질러. 제가 그래서 70이 넘었다 그랬더니 50대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인 것하고 실제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왔다 비행기를 8번 타고 왔어요 지금 제가. 그럼 마지막에 좀 반비행하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틀 동안은 입을 아예 띄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무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주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제게 주셔서 강단에 서서 다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은 뭘까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 함께 장사됐다. 오늘 한국교회에 자기 자아 실현, 이게 뭡니까? 그 심리학자가 누구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파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사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정신처럼 떠도는 이에게 자리를 펴주고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묶인 자들,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복음의 능력만이 그러한 것들을 풀어헤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헌신했던 거 반드시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서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응답 있고 증거 있는 것에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와 그의 후손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교회 됩시다. 거룩한 영향력 주는 교회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시가 은혜됐나요? 근데 답하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자매들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 제가 미얀마에 건물이 5월 전에 저는 지어질 걸로 결론 내리고요. 오늘 제가 200만 원 드립니다. 오늘 200만 원 드리고 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떠도는 이에게 복음자를 펴주고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차인배를 울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산속에 그 수많은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70년대 올렸던 차인벨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차인벨 달아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쯤 그 입당 헌당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함께 선교지 방문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